네, 오늘 제목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부제로는 참된 예배와 지혜, 참된 예배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먼저 한 일이 내부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렸다. 심판했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점점 견고하게 서갔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는 중에 이제 외부적으로 솔로몬이 정치적 어떤 행동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알려진 장면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이면에는 정략 결혼과 산당 제사라는 정치적이고도 또 종교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무엇보다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어떻게 고백하며 지혜를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과 예배, 그리고 복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파라오 그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다 이게 아니고, 이 원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맺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의 사위가 되다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사람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사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히브리어 하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 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외교적 동맹. 당시 고대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은 흔한 외교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집트 같이 좀 강대국이면서 자존심이 강한 나라는 자국의 공주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선뜻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견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시작된 국력의 확장이 솔로몬 시대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애국과의 동맹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정치력도 대단하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잘된 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게 문제예요. 정략 결혼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떤 분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애굽 여인은 이방인이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약간 찝찝하긴 하죠. 그 내용이. 그런데 율법에서 애굽 여인과의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 혼인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금지 대상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애굽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었고 모세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외국 여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굽 여인을 받아들인 솔로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결혼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경계를 허무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많은 아내를 두게 돼요. 말년에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물론 정략 결혼이 전제인데 이 여인들과 만나다 보니까 또 사랑하게 되고 정말 많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각국에서 이 여왕이 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은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금지 조항이 없었는데 이것이 딱 열리니까 여러 각국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기게 됩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절대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뭐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서 우상 숭배할 위험이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대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정략 결혼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이 빼앗겨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근데 마음이 몇 개길래 이게 1000명을 사랑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1000명이거든, 1000명. 근데 아가서를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또 후궁이 80명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틀린 것이냐? 아가서는 젊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정도 숫자. 그리고 점점 부강해지니까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 아내들을 이제 맞이하게 돼서 결국은 1000명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에게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여인들을 좋아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고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문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정략 결혼, 처음 애굽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는 이 정략 결혼은 신앙의 타협을 정당화시키는 문을 열어준 사건이 되었어요. 아무리 나라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랑이 무슨 죄냐라고 말할지라도 그 일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훗날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너짐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무너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버려둔다? 이것은 오히려 비참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결혼한 바울의 딸을 다윗 성에 살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성에 살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아내가 머물게 할 궁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서 다윗성에 잠깐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다윗성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장소죠. 이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성막하고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너무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언약궤 다윗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 여인을 거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윗성에 두는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그녀가 다윗성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새로 지은 궁전으로 옮겨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8장 11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바울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이 왕궁이 건설이 안 된 거였고요. 이제 건축이 다 끝나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냐?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좀 분별력도 떨어지고 신중치 못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왕궁이 건설되고 나니까 이 불편했었던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잡고자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뭔가 여호와에 대한 진심이 있지만 조금씩 불안한 조짐이 초기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 초기의 사건은 어떤 큰 잘못을 나타내는 사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훗날에 타락하게 될 어떤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계속 봅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성경은 초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인은 아니에요.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다윗의 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통치를 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지금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단순히 외형적 예배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에 동시에 부정적인 뉘앙스도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이 뭔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2절에서 3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산당에서. 의도적으로 신학적 긴장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배 방식과 장소에 있어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산당이라는 곳, 이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제사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높은 곳이 당연히 산에 있겠죠. 그래서 산당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사 장소로 이 산당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 산당에서 자기들의 우상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때로는 이 산당에서 행해지긴 했지만 이곳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뒤섞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소 자체가 이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행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보면 계속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여기가 어디예요? 자, 먼저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한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틀리셨나요? 예, 틀렸지만 담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고 여기에서 제사를 받으시겠다. 왜 그곳이냐? 당연히 우리가 구속사를 많이 살펴봐서 알겠지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왕이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려주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라. 앞으로 오실 대속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제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 당시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과연 정당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산당 제사를 임시적으로는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책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예배 장소는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제사 드려지는 것을 임시적으로 허용은 해주셨지만 그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최종적 예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솔로몬의 예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질 그 아주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분명하지만 분별이 부족해요. 분별이.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헌신은 컸는데 중심이 조금 흔들렸던 예배, 이게 바로 기브온 산당의 솔로몬의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뭔가 부족한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솔로몬을 만나주세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진실함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다보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오실 메시아께서 솔로몬 또한 대속하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드리죠. 그러니까 그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고 그의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 행위의 완전함이나 제사 형식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완벽한 종교 형식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드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비록 부족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완벽하게 우리가 뭘 제대로 갖출 수 있지는 않아요. 뭔가 부족하고 뭐 찬양할 때도 실력도 부족하고 또 내 자세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옷 매무새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이나 어떤 그 행동들
하지만 내 마음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예배할 때 그래도 하나님 저 몇십 년 동안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나왔는데요. 이런 행위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버지를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이 아들을 통한 사랑을 제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러니까 일단 제단 자체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제사 드리려면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왜 거기에 제단을 쌓았느냐? 기브온 산당이 엄청 넓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1000번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매일 한 제단씩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여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산당이 컸다. 제단 하나만 있으면 클 이유가 없죠. 그래서 1000개의 제단을 쌓기 위한 적절한 장소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또는 뭐 한 2, 3일에 걸쳐서 몇 번 나누어서, 어쨌든 하나씩 해서 1000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1000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냥 제단 개수가 많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어떤 헌신, 많은 양의 헌신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제단은 한 개든지 두 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제단은 오실 메시아의 대속 사역,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통치하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갈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믿음과 고백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제단이에요. 근데 1000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믿음이 확고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통치를 제대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 의지, 이것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에는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살펴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이 제사가 혼자만의 종교 행위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집단적인 헌신과 믿음 고백, 감사 태도였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이라는 점, 이게 계속 우리를 찝찝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브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근데 모세의 성막 그리고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임재 상징과 예배 형식이 따로 떨어져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임재 상징,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 임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기브온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정말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진실된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부족한 1000번제 이걸 받아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이건 완벽한 제사가 아닌가, 엄청난 공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부족한 거예요. 임재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형식은 기브온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에도 만나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솔로몬이 가졌었던 진실된 중심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외형만 남아버렸어요. 외형도 무너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본문을 근거로 1000번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액수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보려는 방식이에요. 많이 보셨죠? 1000번제 헌금. 그런 봉투도 많이 봤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꼭 1000번제가 아니라도 제사 봉투라고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0번의 제사 봉투라고 이제 적혀 있다는 거죠. 헌금. 그것부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사는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끌고 들어오면 예수께서 다 이루신 율법의 내용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율법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과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예배입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뭐 해달라고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니죠. 감사해서예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자기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나에게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려니까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옵소서라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이게 그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너 내가 뭘 주길 원하냐 한번 구해봐라 했더니 1000번제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듯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헌금을 내고 또 그것을 장려하는 현실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세속 이익을 위한 거래이며 믿음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기울어진 기복적 신앙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매일 아침 그 1000번제를 보통은 1000번제 헌금을 보통은 이제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서 드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 그건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꼭 극단적으로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명칭이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예. 제사는 끝났는데 제사를 다시 세우는 느낌. 이런 건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마다 뭔가 마음을 표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바친 수치나 형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반복하려 들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고백과 자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초기 진실된 신앙,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 주세요. 단순히 잠결에 경험하게 되는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꿈이 아니고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높아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꿈을 많이 꿔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그리고 꿈으로 나타난 이 계시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 즉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던 시기를 전제로 한 겁니다. 따라서 꿈이나 환상, 음성 등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시적인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내용,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서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내가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다, 꿈이나 환상, 음성을 듣고 강단에서 마치 성경의 권위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권위를 세우는데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직통 계시를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직통 계시라고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또 바뀌죠. 물론 마음은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미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기도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오는 계시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사사롭게 어디에 가면 큰 위험이 닥치니까 가지 말라고 했더라, 이런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강하게 드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꿈을 특별히 좀 특이한 꿈들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절대적 권위는 없지만 나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계시는 아니죠. 왜냐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 해석을 해요? 지금 이 성경도 해석을 잘 못하면서, 기록된 것도 해석을 못하는데 자기 꿈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의미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 듣는다 이런데 또 현혹되거나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온다면, 아니 기도 중에 어떤 강한 마음이 온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는 동시에 그 사람은 거기에 올무에 갇히게 돼요. 매이게 됩니다. 그 매인다는 건 뭐냐? 무당이 뭔가를 말했을 때 거기에 매인다라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는 거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새가족반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그 예언이나 계시에 잘 매이냐면, 무당이
당신은 7, 8월을 조심해야 돼. 7, 8월에 뭘 조심해야 됩니까? 물을 조심해. 물. 이렇게.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7, 8월 당연히 물 조심해야죠. 바다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해요. 7, 8월 바다 놀러도 가지 않고 아주 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한 30일쯤 됐는데 이제 잘 넘어가나 보다 하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컵을 딱 쳤는데 물이 쏟아진 거예요. 바지에 젖었어. 이거구나. 내가 이걸 조심하지 못했구나. 이 정도로 메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주신 기록된 계시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냐? 너는 그것을 구해라. 무엇을 주기를 바라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을 몰라서 저놈 내가 뭐 주고 싶은데 도무지 저놈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선물을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의 받고 싶은 선물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한 90%는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짠해서 주면 애가 막 너무 좋아져. 이게 뭐야?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은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도록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시죠 하나님 이러고 오늘 기도 끝. 자기도 자기가 뭘 말해야 되는지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아시죠. 너의 교만함을 안다. 너의 게으름을 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간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먼저 회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대로 자신이 이 왕위에 앉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를 가리키죠. 자기가 왕이 된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앉혀주셨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내가 선택된 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정말로 꼬마다라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한 20세 정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이죠. 그런데 왜 작은 아이라고 하냐? 자신에게는 이 크고 복잡한 백성을 다스릴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선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떠한지 잘 아시죠? 제가 한 것을 다 보셨죠? 그러니 하나님 상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한 자, 반역하는 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기도죠.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출입한다라는 것은 사사나 제사장이나 왕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며 다스릴 때 하는 표현이에요. 출입한다. 백성들 가운데 출입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통치했다라는 건데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무능함을 아는 자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달리 표현하면 내 눈앞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매달리면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셔서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통치를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해요.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따르려고 하는 영적인 자각과 순종의 자세.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 이 쇼메아가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레브는 이제 중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샤마, 쇼메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듣는다라는 것은 너 엄마 말씀 잘 들어 라고 했는데 들었어. 이건 아니죠. 지금 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듣는다고 하죠. 이 순종. 그래서 성경에서 듣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쓰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마음이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달라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1절 끝에 보시면 네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세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야만 진짜 지혜이고 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헛똑똑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권면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악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가치,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악법이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아야 보이는데, 보여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데 알지 못하니 보이지도 않고 순종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대놓고 박해, 살해를 하거나 이런 폭력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거든요. 너무 분명하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모여서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래서 또 바꾸는 것이 바로 유혹인데 이 유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서 자기가 지금 유혹에 빠졌는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한다면, 주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까? 선악간의 분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먹지 마라 하면 안 먹는 게 선이고 먹으면 악인데 그걸 자기가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마귀가 말한 그 말을 묵상하며 따라갑니다. 자기 의의가 차올라오고 먹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선과 악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처럼 변하지는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도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죠. 더 선악의 분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세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눈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다.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눈,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욕망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함으로 제대로 통치하고 재판할 때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도 필요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았다고 해서 일단 말부터 꺼내고 보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수도 원하지 않고 부도 원하지 않고 너의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세요. 장수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멸하게 하는 것, 이거는 고대 왕들이 우상 신들한테 간절히 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왕이니까 솔로몬에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신약 성경 우리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혜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을 병들었다고 합니다. 뇌에서는 이렇게 보내는데 팔은 엉뚱하게 움직여요. 오른팔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거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일치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동일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런 경건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청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서 네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복,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더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한 것은 솔로몬 자체가 지금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보다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함께 주겠다.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 또 이러죠. 이거 지혜를 구하면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그러면 저거를 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애들도 부모한테 엄마 나 이거 할게요 했는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아유 기특해 하면서 너 이거 해줄게 이걸 몇 번 했더니 이제 기특한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놈 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걸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잖아요.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가 바로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걸 더하여 주신 거예요. 반대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버림받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율법 조항 몇 개를 그대로 지킨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인격적 순종, 마음 담아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언약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신실한 반응. 좀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 부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얼핏 보면 신명기 전반에 반복되는 언약 원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일치되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원리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사실 솔로몬이 그걸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가 다윗보다는 10년 먼저 죽습니다. 다윗은 70세 때 죽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조금 단명을 했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실패로 끝났는데 다윗은 어떤가? 여기서 다윗은 이걸 다 지켜 행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빈틈없는 의인이란 말인가? 그런 건 없죠. 다 죄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 범죄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다가 아니고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혹 넘어지더라도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했다. 결국 이 말씀은 율법적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의 신실한 자세,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은, 이 장수의 복은 결국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수한다. 영원한 장수를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죠.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오직 그분의 순종으로 복이 열렸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요. 근데 순종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복이 솔로몬이 순종할 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게 사라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회개와 순종의 걸음을 진실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알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 서요. 그리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정식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지금 언약궤 앞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여져요.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게 되면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히 예배 장면이 아니에요. 기브온에서 드려졌었던 예배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성막과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언약궤는 즉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형식의 예배보다 중심의 예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깨닫고 마음 다해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믿음도 좋고 그가 드리는 제사도 귀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형식은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외식이라고 껍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른 형식을 따라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은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능력을 달라, 힘을 달라, 무력을 달라, 군사력을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면서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단지 지혜를 구하라라는 차원 이상의 교훈을 줘요. 너는 그 지혜를 어디에다 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중심이 너에게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는데 끝까지 그 중심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양보다, 예배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 예배하는 내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가 있으면 당연히 예배 횟수가 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거든요. 형식에서 나는 게 아니고. 절대 저는 무형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개척 초기에 무형식 비슷하게 따라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정말 방종으로 나아가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전통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중요한데 본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은 마음 중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중심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복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런 지혜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내는 복된 밝은빛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다소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진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와 교제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외식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때가 악하고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이 분별과 순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